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서 21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 받들어서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일요일 찬양단 찬양이 있습니다.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에 거기에 가장 먼저 등장되는 것이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두 번째 믿는 사람들이 받은 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단의 종으로 영적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종으로서 살게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단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두 번째 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그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게 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지게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아주 못된 그런 깡패 같은 이런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변화가 돼서 목사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장로님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전에 지존파라고 참 이 흥황무도한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도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인육까지 먹었다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니까 참으로 이 흉악무도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교도소 생활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천사와 같은 사람으로 변하게 돼서 교도관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들의 변화를 두고 교도관 하는 이야기가 어찌 저런 사람들이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이 됐는지를 이해가 되질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이 변화되는 이렇게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사람이 바꿔집니다. 아멘. 생활도 바꿔지게 되고 태도도 바꿔지게 되고 인격도 바꿔지게 되고 얼굴도 바꿔지게 되고 그의 모든 언어도 바꿔지게 되고 그의 모든 삶 자체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혀 바꾸지질 않고 있다. 옛날에 그 악한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는 예수를 진실로 믿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자동적으로 바꿔져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동적으로 점점 바꿔져 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받은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바꿔지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받은 말씀이고요. 오늘은 그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떤 복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도 않는다로.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믿는 사람의 속에 임재하셔서 그 가운데 계셔서 그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 가운데에 그리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동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셔서 함께 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돌봐주시고 또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나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양을 기를 때에 광야에서 길러요. 광야는 풀이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양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고 그곳에 양이 마실 수 있는 이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양을 기를 때에 언제 기르냐면은 우기 때 기른 것이 아니라 건기 때 기른다고 사실. 비가 오지 않는 그때에 기르게 돼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풀도 자라지도 않아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물도 없어요. 근데 목자는 양이 먹을 수 있는 이 풀이 이 광야 가운데 어디가 있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거죠. 양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거죠. 양이 물을 먹을 때에 발목 이상 올라가면은 물을 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발목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양 털이 젖어지게 되면은 그 물에서 나오지를 못하게 되고 물에 빠져 죽기 때문에 그 광야의 골짜기 가운데에 어느 시점, 날짜로 어느 시점에 어느 골짜기에 지금 물이 발목 정도 있겠다. 그러면 양들의 물을 먹이려면 글로 가야 되겠다. 어느 골짜기 가면 물이 너무 많다. 어느 골짜기 가면 이미 말라버렸다. 이런 것들을 목자는 다 깨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 풀이 어느 지역에 가면 있는지를 우리가 광야를 보면은 벌겋게 보이는데 목자의 눈에는 양이 먹을 풀이 어디가 있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내 인생의 내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그분은 내 인생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모레에 대해서, 앞으로 먼 훗날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는 여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살피시고 피할 길로 인도하시고 피할 길. 근데 그 피할 길을 인도하실 때 보게 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제 인생의 경험을 보면 감동을 주시는 데에 어느 날 가다가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고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탁 떠올려요.
근데 왼쪽으로 가면은 조금 불편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따라서 그냥 가버려요. 이제 가다가 이게 무슨 일을 만나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잘 따르지를 못하고, 그래서 가서 일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주었던 감동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그 감동을 따르지 않았구나, 후회를 할 때가 제 경험으로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여전히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능력이 많으시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이렇게 도우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동행하시며 도우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에서 이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나를 도우시려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복,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해도 하나님께서 듣는 척도 하지 않으신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한 사실. 우리는 기억할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어서 죄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일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사업적으로 어렵습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들이 생겨나게 돼서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해서 어려워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루었던 그 일이 내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해결되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이루셨던 그것이 내 삶 속에 그 권능이 임해서 역사하셔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 권리, 그 능력, 그 누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제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받은 복이 뭐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해 주셔서 내가 구하는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권세, 이 권한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어떤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느냐? 저주가 축복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받게 됐고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가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다가 자기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딱 생기게 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머릿속에서 생각이 떠오른 것은 내가 저주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저주받았구나. 이 생각을 누가 해야 되냐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 내가 저주받았다는 생각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안 믿었을 때 품어야 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건 내게 저주가 아니고 이 어려움은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고 디딤돌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이 저주가 아니고 이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딱 겪게 되면은 믿음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딱 겪게 되게 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왜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내가 뭐 잘못됐는지, 내가 뭐 틀렸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행했는지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시게 되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연약했던 우리의 의지력이라든지 연약했던 우리의 이 모습을 더 강력하게 더 강하게 성장과 성숙을 시킨다고 사실 이 어려움을 통해 이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고자 하고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감당하고 그것을 이뤄낼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에 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생활하면서 우리가 겪는 시련과 어려움은 저주가 아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디딤돌이고 기회고 그것이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저주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생각 속에서 지우시고 여러분 입에서 뱉었던 것을 멈추시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다른 축복이야. 아멘. 또 다른 축복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다시 한번 담금질하시고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연단시키는 기회를 알고 거기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나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가운데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시고 3장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영생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어진다 라고. 영생은 영혼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아주 넓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영원을 구원받지를 못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 차라리 초가집에 살면서 내가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더 귀한 일이고 넓은 집에 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혼 구원을 놓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게 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것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 구원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영혼 구원 때문에 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주신 것도 영혼 구원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나의 모든 삶을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이유도 내 영혼 구원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내 삶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그 이유도 내 영혼 구원 때문에 이 은혜를 주시고 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아니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인데 우리의 영혼 구원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내 영혼 구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지막에 그의 영혼을 구원을 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가지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받아 누리면서 생활해 갈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영혼 구원은 내 육신의 생명이 죽는 죽음의 그 순간에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이것이 완성돼. 지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장해 주고 있는데 완성이 아닌 거예요. 죽음으로 완성되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그리하셨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나를 날마다 인도하신 이유도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길로 나가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말씀을 따라 생활해 가는 것도 내 영혼 구원 때문에 그리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소홀히 한다면은, 영혼 구원을 포기한다면은, 이건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역행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을 범하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의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 걸리적거린다고 한다면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 눈을 가지고 그가 구원받는데 장애가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한쪽 눈을 뽑아서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발을 가지고서 있는 이것이 영혼 구원을 얻는데 장애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한쪽 다리를 포기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영혼 구원이 인생에 있어서 이처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비중이 얼만큼 큰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 때문에 그리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도 아니고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로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갈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 믿음으로 주님을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줄 알고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통해서 이 7가지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마지막 7번째 이 복을 결단코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